어, 어제 그 기자단 교육이 있어서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어제 새벽 1시까지 제가 준비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PPT를 준비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귀로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제보였냐면 어떤 목사님이 김관우 전사의 구원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조목조목 잘 반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헷갈려 할 수 있고, 좀 안 좋은, 악한 영향이, 안 좋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제보가 왔었습니다. 그 제보를 받고 관련된 유튜브를 알려준 대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들이 카페에 올려놨던 것처럼 김관훈 전도사의 구원론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거대한 기만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된 이화영 목사의 유튜브 영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와 관련된 거고 그리고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책임감이 들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되는 분량들을 이렇게 초단위로 끊어서 보면서 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 결과는요, 참담했습니다. 참담했고요. 안타깝게도 그 영상을 보고 혹 미혹될 분이 있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 내용에 미혹된다? 아, 정말 그분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미혹, 미혹이라고 말할 가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셨습니다. 목사라는 탈을 쓴 사기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하는지 여러분이 오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냥 성경을 완전 다 찌그러뜨리고 성경을 발로 밟고 성경을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을 넘어서 똥통에다가 성경을 집어넣는 그런 짓을 그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라는 탈을 쓰고. 그것은 그분이 제 설교를 반박해서, 근데 내용을 들으면 제 설교 반박도 없습니다. 없이 그냥 김관우 전사 알미니안주의자다.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제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제목만 김관우 전사 구원론 무엇이 문제인가지 그 제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냥 주야장천 내가 복음을 그분이 쓰고 계시던데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 왜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 그래야만 하는가? 왜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 영혼들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그 일에 앞장서서 선봉자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가? 저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 설교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이 아플 정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만으로도 미혹될 영혼이 있다고 하고 그 영상이 어쨌든 저와 관련되고 회복교회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말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부득이하게 이거를 다루게 됐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고 그분 설교에 대한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분은 그분 설교에서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매우 심각할 정도의 그런 성경 해석의 오류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그분만의 세계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매우 안타까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것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이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지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4분 38초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관훈 전사는 알미니안주의자다. 알미니안주의자다. 그분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오신 분이 계속 들어오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알미니안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알미니안주의가 100% 옳은 성경론이 구원론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분은 알미니안주의가 무엇이고 칼빈주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십니다. 이분 말입니다. 알미니안이 가장 거대한 기만이고 칼빈은 그거보다 덜 기만이다. 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지금 칼빈도 기만이고 알미니안도 기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영상 앞부분에. 글쎄 진짜 뭘 말씀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들어보시라고 제가 올려놨는데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횡설수설하세요. 뒤에 보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했다가 예수님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분 본인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를 모르세요 지금 이분이. 어쨌든 저는 한 번도 알미니안 구원론이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처음부터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저에 대해서 회복교에 대해서 지금 거짓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5분 23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관훈이는 결국 알미니안주의밖에 믿을 수 없으니 칼빈주의는 틀리고 알미니안주의가 맞다라고 주장한다. 제가 그렇게 말했던가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구원론 설교할 때 알미니안주의가 맞습니다.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가 틀린 겁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 변증했나요? 그렇게 설교했나요?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저는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지만 성경 외 신학적인 관점으로 구원론을 접근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회복교회는 지금 한 800편 정도가 넘는 설교가 있어요. 그 중에 적어도 400편 이상은, 800편이 넘는 설교 중에 400편 이상은 구원론과 관계된 구원론을 직접적으로 해석한 그런 설교들이에요. 그 설교 중에 단 한 편이라도 제가 신학적인 관점으로 구원론을 말한 설교가 있다면 혹시 이화영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유튜브에 제 설교가 있어요. 유튜브에 김관우 치면 나오거든요. 그 중에 단 한 편으로 찾아서 회복교회 카페에 게재해 보세요. 제가 신학적인 관점으로 구원론을 접근한 적이 있다면 알미니안주의가 옳고 펠라기우스가 어떻고 칼빈이 어떻고 이런 신학적인 관점으로 구원론을 변증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 한 편으로도 그런 게 있다면 게재해 보세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제가 무릎 꿇고 목사님 앞에서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지라면 지질게요. 김관우는 개다. 김관우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이렇게 지지라고 한다면 제가 짓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단 한 편이라도 그런 설교가 있다면. 지금까지 횟수로 5년 동안 설교해 오면서 거듭반복하지만 저는 정말 단 한 편도 신학적인 관점에서 구원론을 해석한 적이 없어요. 오직 성경이었어요. 어떤 신학자가 신학이 뭐라고 말하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틀렸지. 이렇게 번증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어디서 이분이 이걸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없는데? 참, 그러시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나쁜 짓이에요, 목사님. 7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분에. 이하영 목사님 자신께서 얘기합니다. 유튜브에서 이화영 목사를 검색하면 구원론 여러 편을 올려놨습니다. 더 자세한 구원론을 알고 싶으면 검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회복교회는 구원론 관련된 설교가 적어도 400편이 넘어요. 목사님 몇 편 올려놓으셨어요? 10편 올려놓으셨어요? 10편도 안 되는 것 같대요, 보니까. 죄송하지만 회복교회는 400편이 넘어요. 그 400편이 넘는 구원론 설교에서 회복교회는 지금까지 칼빈 교리가 어떻게 잘못됐고 신학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 칼빈주의를 지지한다는 성경 구절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틀리고 이것은 이렇게 틀리고 이것은 이렇게 반박되고 정말 형편없는 논리고 한 구절만 끼워 맞힌 그 무슨 보리개떡처럼 이렇게 한 구절 띄어쓰기고 문맥 해석이 아니고 어떤 인간의 유전이고 전통이고 이렇다는 것을 낱낱이 정말 해부했던 400편의 설교가 지금 유튜브에 있어요, 목사님. 몇 편 갖고 자랑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잘난 척하고 듣지 마시고요. 선은 서고 기는 기고 참은 참이 거짓은 거짓인 거잖아요. 지금 김종사 너 잘난 척하고 있다라고 듣지 마시고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그동안 인터넷상에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칼빈주의가 옳다라고 말했던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녔어요, 몇 년 동안. 그 몇 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것들을 다 탭토톱처럼 이렇게 잡아채가지고요. 그것은 뭐가 잘못됐고, 뭐가 틀리고 이런 것을 거의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리고 칼빈주의가 옳다라고 말하는 내용들, 목사님이 무슨 짓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그 내용들, 인터넷상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회복교회가 반박하지 않은 내용이 거의 없어요. 제가 미처 못 찾은 것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눈에 띄인 것 중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 적은 없어요. 그게 회복교회 주된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역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게 비중으로 그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비중으로 다룬 게 바로 이 구원론, 칼빈주의 구원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워왔던 것이 회복교의 지난 사역의 거의 그 핵심이었어요. 그런 설교가 400편이 있다고요, 지금. 적어도 400편이. 저도 몇 편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정말 회복교회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려면 적어도 400편 중에 100편은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편은 반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옳지 않아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죠. 저희는 회복교회는 그 수백 편을 했다니까요, 반박을. 왜 목사님 꼴랑 몇 편 하시고 안 돼요.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감히 단정 지어도 될 정도로요. 이 구원론에 관련돼서 단일 주제, 구원론이란 단일 주제를 400편 이상, 수백 편 이상 이렇게 완성해서 공개한 교회 없을 겁니다. 목사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 반복하지만 회복교회가 설교했던 그 수많은 구원론들이 잘못됐다라고 반박하시려면요. 원래는 올려진 수백 편의 설교를 목사님이 다 들으시고 그 중에 성경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잘못됐고 저것은 저렇게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반박을 하셔야 돼요. 분석해서. 그게 안 되면 적어도 100편 정도는 반박하셔야죠.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웠고 그것 때문에 이단이 되었습니다. 고작 한두 편의 회복교회 설교 반박을 했다고.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뭐 그런 반박도 없대요. 뭐. 어쨌든 고작 한두 편 갖고 회복교회 모든 설교를 다 반박을 끝냈다. 가장 거대한 기만이라는 회복기 김관우 전도사의 그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무지하신 겁니다. 또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이 알미니안주의가 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칼빈주의가 뭔지도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알미니안주의는 천주교인들이 믿는 구원론이다. 그런가요? 목사님 어디서 배우셨어요? 목사님은 신학 어디서 하셨어요? 제 신학 어디서 했는지 묻지 마시고 어디서 하셨어요,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알미니안주의가 그 카톨릭적 행위구원이다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책에도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결정적으로 틀린 것은요. 칼빈은 예정론이고 알미니안주의는 예지예정이에요. 무슨 말이냐? 칼빈주의의 예정론은 이중구원 예정론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에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낼 것을 예정,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낼 것을 예정. 이게 이중 예정이고요. 알미니안주의의 예지 예정은 뭐냐면 칼빈주의랑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맞다. 구원 보낼 사람, 그 지옥 보낼 사람, 천국 보낼 사람 예정하신 것은 맞다.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적인 예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미리 그가 타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예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지옥 보낼 것을 어떤 사람은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 것을 천국 보낼 것을 예정하신 것이다. 예지 예정이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이중 예정이 칼빈주의고. 제가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옳은 점도 많아요. 그 칼빈주의보다는 알미니안주의가 옳은 점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안주의가 틀렸다니까요. 예지 예정과 칼빈이 말한 예정이 뭐가 달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같은 거예요. 솔직히 딱 해놓고 말하면.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도 예정을 말했다고요. 알미니안이 누구예요? 칼빈 제자예요. 칼빈 제자. 따라서 알미니안주의는요. 천주교식 구원이 아니에요. 천주교 구원은 뭐냐? 천주교 구원은 행위구원론이에요. 행위구원론. 알미니안주의가 행위구원은 아니거든요. 행위구원이 뭐냐? 주일 성수하면 천국가, 11조 하면 천국가, 그리고 또 유아 세례 받으면 천국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종교 의식을 행하면 천국이고, 특정한 종교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이다. 라고 말하는 어떤 특정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행위구원이에요. 이게 카톨릭적 구원이에요. 알미니안 구원론과는 다른 거예요. 목사님은 알미니안 구원이 뭔지, 천주교 구원이 뭔지, 칼빈 구원이 뭔지 모르세요, 목사님은. 분이 목사님 뭔가를 비평하시려면 적어도 목사님께서 비평하시고자 하시는 그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그 배경까지도 누가 그것을 물어보면 그것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어떤 지식을 갖고 비평을 하셔야죠. 그리고 막무가내식 용어도 정확히 모르시면서 그 내용도 정확히 모르시면서 뭘 비평하신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비평하세요. 제대로 알고. 구분 57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영생을 얻다. 요한복음에 나오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거 과거형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정말 입이 아프게 말씀드렸죠? 목사님 그거 과거형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표현 과거형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끝나는 그 내용들이 원어를 보면요. 모두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은 하나도 없어요. 구원과 관련돼서. 따라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뭘 알 수 있냐? 이분의 이 회복교회 구원론 반박 설교는요. 죄송하지만 이분은 저의 설교를 뭐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 그 관련된 글도 보신 적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선무당이 사람을 잡은 겁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은 겁니다. 자, 10분 51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분 51초에 솔로몬이 진짜 신자였다. 다윗은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구원받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와 그러니까 계모와 동침해도 그는 구원받는다. 10분 51초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분이. 왜?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다윗이 구원받은 게 흉악한 그 간음이란 죄를 짓고도 구원받은 게 그가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칼빈주에서 말하는 선택됐기 때문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소리입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의 소리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나요? 여러분 솔로몬이 진짜 신자였습니까? 솔로몬이 막 미친 짓을 할 때 여자 치마폭이 쌓여가지고 뭐 우상 숭배하고 자녀를 불에 살르는 그런 그 바알의 산당 막 다시 바알의 산당이었나?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 산당 다시 막 짓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막 미쳐가지고 막 돌아다닐 때 솔로몬이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미쳐서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미쳐서 돌아다녔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세 번이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죽을 거야. 그렇게 살면 죽을 거야. 그렇게 경고했잖아요. 자꾸 미친 짓을 하니까 솔로몬이. 이게 솔로몬이 진짜 신자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게 진짜 신자예요? 그리고 다윗이 구원받은 게 그가 예정됐기 때문이에요? 그 흉악한 죄악을 지어서도 다윗이 구원받은 게 예정됐기 때문이에요? 칼빈주의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회개 때문이잖아요. 회개 때문.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바로 꼬꾸라졌잖아요. 바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도 그의 삶이 평탄했어요? 그 간음이라는 한 번의 죄 때문에 물론 흉악한 죄죠. 그리고 살인이라는 우리아를 죽인 그 살인과 간음을 동시에 했던 그 흉악한 죄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져요. 그의 삶이. 자신의 아내들을 자녀에게 무슨 그 천인공노할 그런 짓을 당하게 되고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맨발로 도망다니고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나와요? 성경이 다윗 살면서 어떻게 나와요?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 대한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다윗은 회개하고요. 그 회개로 인한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의 삶 때문에 다윗이 구원받은 거지요. 다윗이 선택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성경을 보면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 있죠? 솔로몬이 진짜 신자다. 다윗이 흉악한 죄를 지어서도 그가 구원받았다.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저는
그 계모와 동침에도 구원을 받는다니. 여러분, 우리나라 법으로도 이게 금지되어 있어요. 법으로도. 인간 나부랭이들의 법으로도 이런 것을 악하다, 더럽다, 추악하다 그렇게 금지하고 있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 법보다도 불공정하신 분이시라고요? 목사님, 일반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개독교들아, 이 개처방 같은 놈들아, 이 후레자식 같은 놈들아, 일반 사람들이 안 그러겠어요? 기독교를 향해서? 성경은 기독교가 세상이 빛이고 소금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모와 동침에도 구원받는다니요. 어떻게 목사라는 탈을 쓰고 그런, 참, 진짜, 왜 그래요, 진짜, 왜? 왜 목사가 됐어요? 왜 목사가 되셔서 기독교를 똥통에 쳐놓고 있어요? 영혼들을 똥통에 쳐놓고 있어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성경을 쓰레기로 만드는 건데?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한을 줬어? 도대체 무엇이 목사님을 그렇게 괴물로 만든 겁니까? 그런 괴물로 만든 겁니까? 도대체 신학은 뭡니까? 이 시대의 신학은. 정말 제게 권한이 있다면, 제게 권한이 주어진다면 신학교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괴물들을 양산에는, 이런 괴물 같은 목사들을 양산에는 신학교들 다 쑥대밭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제게 권한이 주어진다면, 신학만 아니었어도, 칼빈교리만 아니었어도, 이런 괴물들이 양산되진 않을 텐데, 계모와 동침에도 구원을 받는다니. 정말 가슴이 정말 너무 아픕니다. 정말 너무 아픕니다. 11분 35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무슨 죄를 져도 구원받습니다. 참 진짜. 제가 여러분 귀에 딱정이가 붙도록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인지. 더 이상 반론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십니까? 그럼 목사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경은 귀신이 예수님을 믿고 떤다. 하나님을 믿고 떤다. 귀신도 믿고 떤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먼저 만나는 귀신들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귀신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자, 천국 가면 귀신들이 수두룩하겠군요. 마귀 새끼들이 수두룩하겠군요, 천국에. 그래도 마음으로 믿어 이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을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답은 목사님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상세히 알려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11분 42초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지옥에 안 간다. 그런가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 회복계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 옆 사람 봅시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같이 예배드리는 분 계십니까? 남편 같이 예배드립니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믿어? 대답할 겁니다. 응, 믿어. 또 물어보세요. 뭘로 증명할 건데?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뭘로 증명할 건데요? 여러분 심장을 꺼내 보여주실래요? 지금 배 갈까요? 배 갈라서 심장 딱 보면 여기 Made in Jesus 이렇게 써 있나요? 써 있어요, 이렇게? 심장을 꺼낸다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요? 도대체 뭘로 증명할 건데요, 예수님 믿는다는 걸? 결국 삶 아니에요? 그걸로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열매로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예, 믿음이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 믿고 있는지는 그의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길이. 말씀드렸잖아요. 심장 꺼낸다고 메이드 인 지저스 안 써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열매 말고는, 삶 말고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의지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마다 찢겨 불에 던져진다. 그 나무는 그 열매로 그를 안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열매로 알아야 된다고.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란 회복교회가 백성역에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 세 차례 정도, 두세 차례 정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죠. 자, 믿음이 뭐냐? 어떤 사람이 제게 얘기를 합니다. 전화가 옵니다. 김준사, 나 당신 교회 찾아갈게. 위치가 어디니? 제가 가르쳐 줍니다. 일산 백성리에 오셔가지고 옛날 교회가 오프라인 교회가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교회 없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알려드린 대로 교회 찾아와가지고 김준사 어디지? 안 됩니다. 네. 자, 일산 백성리에 오셔가지고 2번 출구 나오세요. 거기서 100m만 앞으로 오시면 큰 그 볼링장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9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이 제 말을 믿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었다면. 예, 믿으면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2번 출구 내려서 일산역 백성역 2번 출구 내려서 100m 앞에 와서 9층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찾아올 때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 제 말을 믿으셨군요. 근데 반면 그분이 다 듣고는 그래 알았어 내가 찾아갈게. 그렇게 해놓고는 마두역 내립니다. 마두역 10번 출구 내립니다. 그리고는 5m 앞에 가가지고는요. 돼지국밥집 앞에 가가지고 전화합니다. 아니 김전사 교회가 없네? 그러면 그분에게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아, 제 말을 안 믿으셨군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줬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따라라, 어떻게 살아라. 그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매뉴얼대로 그렇게 따라가 사면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래, 관훈이 너는 내 말을 믿었구나. 그래, 너는 나를 믿고 살았구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개판 5분제로 살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믿지 않았구나. 너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어. 그러나 너의 삶은 뭐야? 너의 열매는 뭐야? 너는 나를 안 믿었어. 너는 지옥이야. 믿음이 없으니까 너는 지옥이야. 그렇게 판결 내리시는 겁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이란 회복교회가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그대로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는 것이 성취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믿음이 뭔지를 개념이 없어요, 목사님은. 또한 목사님은 율법과 행위를 오해하고 있으십니다. 율법과 행위를 오해하고 있으세요.
율법과 믿음에서 나타나는 행위는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야, 김종서, 행위와 율법이 같은 거지? 아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행위와 율법이 같아요? 이 무슨 말이냐? 제가 로마서 강의 해놨어요. 지금 로마서 강의가 30탄까지 나왔거든요. 1탄부터 들어보세요, 목사님. 궁금하시면. 율법과 행위가 왜 다른지 궁금하시면 로마서를 찾아보세요. 지금 그 리바이벌 할 시간이 없어요. 로마서 30탄까지 있다니까요. 30시간이에요. 그걸 지금 어떻게 압축해서 말씀드려요? 저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궁금하시면 로마서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도 율법과 행위가 같은 거 아니야? 야, 무슨 뜻이니? 김종서 얘기해줘. 아니, 나 말할 시간 없어요. 입 아파요. 나 다른 거 할 거 많아요. 앞으로도 설교할 재료가요.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할 수 없어요. 궁금하면 로마서 찾아보세요. 찾아보는 노력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듣고 안 듣고, 찾고 안 찾고는 여러분 몫이에요. 자, 이제 거의 끝인데요. 거의 끝인데요. 자, 나머지는 2부에서 제가 해드릴 건데, 이분이 참, 왜 이분이 목사님이 돼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앞에 거는요, 그냥, 뭐라고 말할까? 애들 장난이에요. 앞에 거는 그냥 애들 장난이에요. 이제부터 나와요, 본격적으로. 뒤에 있을 2부, 오후 8시에 제가 설교할 내용에 이분이 왜 목사님이 돼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 성경을 완전 쓰레기로 만드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뒤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증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예를 한번 좀 들어드릴게요.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고 뒤에 가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예수님 말씀은 반어법이래요. 반어법으로 봐야 된대요. 사람들이 왜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어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론을 헷갈려하는 거래요. 참고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해석인데 참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요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반어법으로 하신 거래요. 반어법으로. 무슨 반어법이냐? 아무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주여 주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래요. 그게 반어법적인 표현이래요. 참, 무슨 생각으로, 좀 컴다운 합시다. 관훈아, 좀 컴다운 해라. 근데, 예, 제가 좀 컴다운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의 반어법적인 표현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게 반어법이래요, 이분이. 제가 그거를 낱낱이 이 2부에 제가 그것이 반어법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이것을 왜 반어법이라고 말하는지 도통 모르겠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예시로 하나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있죠?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그 사건. 그거를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시대요. 이 부분이 반어법적인 표현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실은 반어적으로 말씀한 거래요. 어떤 뜻이냐? 제자들이 절대 너희들 이 먹을 것을 줄 수 없다. 너희들은 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어. 나만 줄 수 있어.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 그냥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성경은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절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의도가 나와 있잖아요. 반어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친히 어떻게 아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선악과예요. 선악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조금만. 먼저, 반어법이 아니에요. 먼저 반어법이 아니에요. 절대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없으니 먹을 것을 주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그 목사님, 이화영 목사님의 주장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시험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오병이어 이전에도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셨어요, 믿음이 갖기를.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이 갖기를 기다리셨냐면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화를 내셨어요. 마태복음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귀신 들린 아들 쫓아달라고 왔잖아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못 쫓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내시면서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제자들이 꾸지람을 들었어요. 믿음 없음에 대해서. 물론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건 제가 예전에 했으니까 더 이상 부연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이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참아오셨어요. 뭘 참아오셨어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대해서 참아오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제자들이 믿음을 갖기를 그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믿어주기를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을 갖기를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은 끊임없이 참아내시면서 기다리셨어요. 이 부분 역시 그런 의미예요. 그동안 많은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봤다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았다면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주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할 때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믿었다면 주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주겠습니다. 우리가 주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제자들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빌립은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우셨어요. 반어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분명히 시험코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물론 아시지만 그들이 믿음 없이 반응할 거라는 걸 아시지만 그럼에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라니까요. 자,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과 인간의 판단을 존중하시는 것, 인간의 선택권을 존중하시고 인간의 반응을 존중하신다는 것이 정확히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선악과라니까요. 선악과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걸 모르셨을까요? 전능하신 분이? 아셨어요. 아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선택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인정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제자들이 믿음 없이 반응할 거를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신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을 시험하세요. 이게 선악과라니까요.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아세요. 전능하시니까 인간의 모든 것을 아세요. 인간의 모든 반응들을 아세요. 그들의 생사화복 미래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러나 아시는 것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들을 그분의 마음대로 뜻대로 조종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시지만
아시고 안타까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신들의 자유의지와 그들의 믿음 상태와 그들의 모든 것으로 그들이 알아서 인간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대로 허락하시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법칙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서 선악과를 보신 거예요. 선악과 사건을 보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책임은, 지옥에 가는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거듭 반복하지만 본 내용은 방어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하신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읽으세요. 인간의 생각을 첨부하지 마세요. 이를 해석함에 있어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1부에서 여기서 마무리 끊고요. 저녁 2부 광고를 잠깐 하겠습니다. 2부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있죠? 이게 반어법이랍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 비유 있죠? 이건 역시 반어법이고 더 나아가 산상수훈이 반어법이랍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산상수훈이랍니다.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을까요?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정말 이런 기괴할 정도의 참담한 성경 해석들, 그에 대한 비평은 제가 이따 8시에, 오후 8시에 마저 마무리하고 최종 코멘트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가 마음이 아픕니다. 영혼들을 살려야 된 목사들의 설교가 오히려 영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픈 세상이, 이렇게 슬픈 시대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 회복에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이런 왜곡된 비진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분석해서 잘 비평해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를 종에게 회복교회에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